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삽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에는 21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들은 완성해 놓은 성벽을 올라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성벽 위로 난 길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벽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그룹이 성벽에 올라서 오른쪽
즉 동쪽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성벽에 올라서 서쪽인 즉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서로 성전 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높은 곳에 이르고, 그들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을 향해 성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벽을 힘써 오르듯이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린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부흥이란 어떤 것인가? 부흥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흥을 열심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과, 부흥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하늘의 것,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그러나 그 부흥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성이 분명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부흥을 기다린다고 부흥이 오진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 부흥의 마중물이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갈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느헤미야 시대 때 큰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볼 때 부흥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두 번째로 그 부흥을 얻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정성입니다. 36절 하반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무리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37절에서 성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벽에 올라 오른쪽 동쪽인 시계 방향으로 도는 무리의 맨 앞에 학사 에스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맨 앞에 선 것입니다. 38절에서 다른 한 무리가 성벽의 왼쪽을 돌고 있는데, 이 서쪽인 시계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는 무리에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맨 뒤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통해 겸손한 헌신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앞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고 섬기는 겸손한 예배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겸손한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겸손한 헌신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그의 헌신된 모습을 통해 부흥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헌신된 사람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헌신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심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불평보다는 감사할 일들에 집중하고 감사를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에는 절망의 씨가 뿌리내리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감정이 상하고 우울해지려고 할 때 이 유혹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가 이미 가진 감사들을 머릿속에 빨리 떠올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학습에 의해서 훈련되어지는 후천적인 열매입니다.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이 됐건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빨리 찾아내는 기술이자 실력입니다. 상황 때문에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슬픔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마음에 심겨지려고 할 때 그것들이 심겨지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감사를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절망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남이 잘못했을 때도 불평이 올라오려 할 때 서둘러서 그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차 사고를 냈습니다. 그때도 서둘러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운전 미숙 때문에 속도를 많이 못 낸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무사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차를 그렇게밖에 못 모냐, 졸았냐, 술 마셨냐, 손해가 얼마인 줄 아느냐, 불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많은 문제점들을 만날 때, 그러나 방금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과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난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최대한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술은 혼자 있을 때 더욱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정말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안 좋았던 일을 멍하니 묵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에 우리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 즉 과거라 불려지는 것들을 열거하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세 감정이 상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이것은 노력도 필요 없고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 전자동 시스템입니다. 타고난 기술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입니다.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훈련이 평일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감사의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거의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부부가 서로 감사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에서 무슨 말을 먼저 합니까? 어떤 분들은 아우 죽겠다, 아우 피곤하다, 또 자면종을 향해서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다를 습관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심지어 열심히 기도하느라 죽을 뻔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죽는다의 단어는 하늘에 없는 단어입니다. 죄의 결과인 단어를 붙들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제부터는 산다, 감사한다, 기뻐한다는 말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이 다 감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예배의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 감사를 싣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혼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고용주와 상사에게 감사를 자주 표현할 때 직장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정리해고 시기에 해고를 면하거나 승진할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내 옆에 두기를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건강한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며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 있고 건강하지만 그것이 뭐 감사한 일인가? 나는 돈이 없으므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들은 돈이 더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한 감사가 결여됨으로 나오는 병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재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가 죽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죠. 그때의 자산이 70억 달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8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2003년에 췌장암이 시작이 됐는데 201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수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온갖 치료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우리처럼 건강해질 수 있었다면 과연 얼마를 내놓았을까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의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훈련을 평상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이미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휠체어가 없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산소호흡기가 없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을 시기하거나 적의를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닌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너가 아닌 것에 다행이다.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물론 그것을 말할 이유는 없죠. 어쨌든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감사할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한 삶의 열쇠입니다. 환경은 행복과 동격으로 놓을 수 없습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옳은 행동만 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훈련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는다면 행복과 기쁨을 계속 넘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 즉 모든 상황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라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자꾸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술을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의 기술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에서 눈을 돌려 소망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관심을 돌린다. 참 좋은 말이죠. 볼관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을 보고 있을 때 아차차 하고 소망의 마음을 다시 찾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의 어두움이 아니라 찬란한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멘을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구약에서 회중이 함께 외칠 때 동의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로 나온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혼자 쓸 때,
혼자 있을 때의 아멘은 맹세의 표시였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저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혼자 아멘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한 결단을 하는 맹세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뭐 합니까? 할렐루야를 외치죠.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할렐루야. 어떠한 경우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그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고 아멘 확신하고 할렐루야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에 관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가. 두 남자 같은 병실에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2인 1실인 이 병실의 안쪽은 창문이 있지만 복도 쪽은 창문이 없어서 이 복도 쪽에 있는 환자는 커튼 너머 창문 쪽에 있는 환자가 늘 부러웠습니다. 둘이 친해지자 복도 쪽 환자가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크게 다쳐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운도 없어서 이 컴컴한 복도 쪽에 누워 있네요. 창가에 있는 당신은 창밖의 풍경을 커튼 너머에 있는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창가에 있는 환자는 커튼 너머에 있는 복도 옆에 있는 환자에게 창가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아름다운 일출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했고, 낮에는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서 감사하다라고 했고, 나무가 또 잎을 피웠다라고 감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커튼 너머에 누워있는 복도 쪽 환자는 그 감사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거기에 푹 빠지고 만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주 후에 창문 쪽 환자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제 복도 쪽 환자가 혼자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간호사에게 나를 창문 쪽 침대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바깥 풍경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침대로 옮긴 뒤 창문을 내다본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창문 앞에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문 앞 5m 앞에는 시멘트 벽으로 된 다른 병동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친구는 온갖 멋진 풍경에 대해 몇 주 동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곳에 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간호사가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을 모르셨나요? 병의 중함이 아니라 그의 관심, 즉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행복과 소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방콕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자매는 스튜어디였었는데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허리가 다쳐서 병가를 냈고, 그러고도 또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교회를 나오는 날에는 우리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매를 들쳐업고 4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후에 기적적으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평생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자매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니 다른 것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병은 감사하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감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얻어지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으로 배워가는 후천적인 기술입니다.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이 나아져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서를 맞춰가면서 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기술을 잘 익혀 나아가서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